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매년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키죠. 송년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한 해가 어떠했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뒤돌아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참 잘했다 싶은 그런 뿌듯한 일도 있으시겠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되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지난 후회와 어떤 실수를 만회할 사이도 없이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에게도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성도님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으셨고 적진 않으셨지만 저는 건강하시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아프시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또 슬프고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한편에는 죄송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하셨을 때 바로 찾아뵀어야 했는데, 찾아뵙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더 분명히 나누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번에 건강을 다시 회복하실 거야,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놓쳤다라는 마음에 얼마나 죄송하고 또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두 말씀이 제게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시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의 그 모세의 기도에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찾아보니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그 성도가 정말 지혜롭다 하시는 이 말씀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살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시작은요,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궤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하시죠. 이 명령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보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신약 성경에서 이 걷는다라는 말은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도 그 행하라는 말도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그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목적 없이 끌리는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걸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을 고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거죠.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야 1년에 한 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주 또 정기적으로 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지혜가 나오는 거죠.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는 자리가 있어야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삶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 세월을 아끼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 이 말은 2026년도에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정신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는 자리를 늘 갖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를 지혜로운 그 삶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선용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통 사회에서 사람들도 시간을 아끼라 이런 교훈을 하죠. 오늘 바울의 권면 세월을 아끼라도 같은 선상에서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의미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라로 번역된 단어가요, 아주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끼라, 원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상업 용어인데요. 여러분 아고라라고 들어보셨죠? 아고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시장, 마켓플레이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사가 돼서 아고라조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사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접두어 하나 붙었죠. 엑스라는 그런 접두어가 붙어서 엑사고라조가 된 겁니다. 시장 밖으로 사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속박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완전히 빼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라가요, 원래 의미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노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속량을 말하는 겁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 노예를 값주고 사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는 주인이 바뀌고 또 새 주인을 맡고 또 아니면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속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시간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낸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낸 그 시간들 중에 무엇인가 정신이 팔려서 흘려보낸 시간들 없으십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하루고 이틀이고 계산해 보면 아주 몇 주, 몇 달은 속히 될 만한 그런 시간들을 허비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허비할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보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보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정신없이 흘려보낸 시간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시간을 속량하라. 어딘가에 묶여서 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간을 속량해라, 구원해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속량하라. 자, 이거 뒤에 나오는 그 이유를 보세요.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속량하라고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풍조에 정신이 팔려서 사로잡히고
악한 시대 속에서 점령당해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줄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구원해내라.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8절도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취해서 정욕에 취해서 노예처럼 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한 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되사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런 교훈 이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아껴 쓰고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 취하고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이 대체 무엇에 취해서 누구에게 지배당하면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인생과 시간의 기회를 구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좀 닮아 있죠. 골로새서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같은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은요, 이 세월을 아끼라를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선용하라. 복음 전도의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 기회를 선용하라는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과 이렇게 겹쳐서 이해를 해보면 세상 유혹이나 걱정 근심에 마음이 팔리고 붙들려 살아가는, 또 자기 정욕과 자랑거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종살이하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값을 주고 그 시간을 살아.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때를 나의 정욕이나 자랑을 위한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삶의 기회를 만들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속량해야 할, 시간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세월을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이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구별을 합니다.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러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특정한 시간, 특별한 기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전도서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거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라는 시간인 겁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 시간을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그 기회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냥 끊임없이 흘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선용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에 다 팔려버리고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줄도 모른 채 끌려가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인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요, 만약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아무런 결단 없이 살아간다면 시간은 그저 똑같이 지나가고 흘러갈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기회를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기회로 되찾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선용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이방인의 허망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하고 추한 것들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에 쓰던 시간들을 속량하여서 정말 사랑 가운데 행하는 데 사용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이 시간들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어떠십니까? 2025년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을 2026년의 시간, 이 시간들 속에서 세상에 취하고 끌려다니고 어둠 속에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자,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또 주님의 뜻을 늘 구하도록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드리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 지혜를 내려놓아야 되겠고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기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하여야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라는 그 권면을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성도요, 또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다귀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또 성전을 짓다가 내팽개쳐 놓은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불같이 임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버려두었던 성전의 돌을 다시 들어 올리며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되는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겁쟁이 제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 때문이었죠. 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던 그 죄를 이길 힘도 받고요.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범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던 일들도 끊을 수 있게 되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 심령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선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분명히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도 헛되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잘못하면 헛되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출발하는 유스 리트릿이나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창립 60주년을 시작하는 60주년이 되는 2026년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헛되이 세상에 붙잡혀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모든 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분별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자신의 삶의 걸음이 어떠한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의 걸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행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세상 유혹과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시간을 사서 속량해서 예수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회인 줄로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선용하자는 거죠.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이 시간을 속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2025년의 이 송년주일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인 줄로 알고 그 시간을 속량하며 그 시간을 구원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